사도행전 28장 16절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237쪽입니다. 28장 1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못 믿겠다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의사,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의사를 꼭 남은 이틀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당신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고 싶다고, 당신 교회 말고 정말 참된 교회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비극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신뢰를 주는 교회가 우리가 오랜 동안 읽어왔던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중세시대에 중국을 비롯한 그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이 흑사병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4세기 그 당시에 중국 인구의 절반인 5,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은
4,000km에 달하는 그 넓고 긴 실크로드의 모든 지역과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흑사병은 알프스를 넘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40%인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0, 3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발병했습니다. 14세기에만 흑사병으로 죽은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 인구가 4억 명이었는데 4억 명 가운데 1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가 지나서 17세기가 되어서 다시 4억 명의 인구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1636년 독일의 작은 도시인 엘렌부르크의 목사들 가운데 흑사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다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사님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포함해서 4,000명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으니까요. 4,000명의 장례를 혼자 치러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지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문제 많은 세상을 치유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52회 마지막 강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유라굴로 때문에 파손되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피난했다가 겨울을 지내고 석 달 후에 봄이 되어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실리아 섬의 중심 도시인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쪽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남풍을 기다렸다가 수라구사를 떠나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이 이르렀습니다. 이 보디올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나폴리입니다. 보디올은 로마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여기서부터 바울은 육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백길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도보로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했겠죠. 바울이 보디올에서 쉬는 동안 그가 이탈리아에 왔다는 소식이 로마에까지 퍼졌습니다. 이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64km 떨어진 아비오 광장 그리고 53km 떨어진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바울이 아비오 광장에 도착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서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아비아 가도를 걸어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아비아 가도, 이 도로는 로마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의 풀리아주의 브린디시까지 이어지는 잘 정비된 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건설된 길로 도로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다시 팡파르를 울리면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적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길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는 오늘날처럼 공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새로운 점령지가 생길 때마다 공병대를 동원하고
또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도로들을 만들었습니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꼭 반드시 로마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 도로들은 말이 끄는 2개의 전차가 한꺼번에 비켜갈 수 있도록 왕복 2차선으로 여유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흙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도로는 판판하게 깎인 돌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오늘날의 아스팔트 도로와 비슷하겠지요. 또 로마 사람들은 도로는 일직선이어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나나처럼 휘고 이런 거 안 좋아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도로는 항상 일직선이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른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고 또 깊은 계곡에 다리를 놓는 등 어려운 공사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들이 군대의 이동이나 또 물자 보급을 신속하게 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에 소원해왔던 로마에 드디어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실제로 밟았던 길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닦아놓았던 아피아가도입니다. 이 도로는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로마에 입성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재판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공공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기였이었고 또 그 먼 백길을 오면서 군인들과 백부장의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특별히 선처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바울이 머문 곳은 셋집이었습니다. 월세였는지 전세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머물게 된 곳은 셋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를 신문한 로마인도 죽일 죄목이 없었으므로 자기를 석방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조목조목 유대인들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겸손하게 또 조곤조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을 증거하였기에 세상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결국에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로마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유대에서 당신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는 바는 바울이 따르고 있는 이 파는 나사렛 땅, 예수 땅이죠. 당신이 따르고 있는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셋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론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다분히 영적이었고 또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7절입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호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가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이 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들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벌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도 강력한 면역력이 있으면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위기일수록 우리는 생명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은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힘써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30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은 만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의 셋집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줄기차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셋집에서 만 2년을 담대하게 또 거침이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빵 기독교라고 합니다. 뭐 월세빵인지 전세빵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새빵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방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은 로마의 의회나 로마의 그 큰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시작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로마에서는 바울이 작은 새방에서 뭐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새방에서 다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새빵 기독교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목사도 그렇고 뭐 교회 제도도 그렇고 별 볼 일 없거든요. 목사도 뭐 사람인 것 같고 뭐 교회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또 군대가 조직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세상의 어느 기업도 기껏 길어야 100년입니다. 회장이 바뀌면 회사는 또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제국과 어느 나라가 1000년을 넘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저 2년 동안 그 작은 새방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52회째인데 사도행전의 전체 요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 요점은 성령이 임하며 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요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셋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거 비용을 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월세도 내가면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때 자유가 허용된 상태에서 만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집에서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의 월세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성경을 4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2년 동안 그 죄인의 신분으로 그 새방에 갇혀 있으면서 월세돈 착착 내가면서 수입도 없는데 지출만 해가면서 성경을 4권이나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쳐놓으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따지고 왜 이딴 식으로 나를 인도하냐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을 무려 4권이나 2년 동안 썼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28장은 마지막 장인데 뒤에 읽으면 아무것도 바로 로마서가 나와버립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연금 상태로 이렇게 2년을 지낸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회만 되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거기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아주 심해졌을 때 다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중 생활하는데 이 마지막 옥중 생활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1년, 2년 차이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목을 베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한 세 가지가 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한 세 가지 수면제이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인 이곳이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는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아닌, 바로 나가 아닌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란 그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언젠가는 축복하시겠지, 어디선가는 복을 주시겠지, 누군가는 지금쯤 복을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수면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는, 함경도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쓰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직업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교사 58세 있지 않습니까? 군인 몇 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직업들은 대부분 다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 보통 70세 은퇴하는데 70세 은퇴해도 그건 은퇴가 아닙니다. 그냥 서류상 은퇴지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소명 받는 것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사역을 중단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끝났다, 뭐 사역 20년 했으니까 됐다,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봉사 20년 했으니까 뭐 이쯤 하면 끝내도 되겠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복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일꾼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28장에 멈추어버린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29장으로 써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갈 오늘의 사도 바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